처음에 인간은 흙이었습니다. 그 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셨을 때 인간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은 그냥 흙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받은 흙이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흙이라는 사실이죠.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뜻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첫사람에게 흙이라는 뜻을 가진 아담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고 또 그 이후에 아담은 자기 아내에게 생명이라는 뜻을 가진 이브라는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흙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지으시고 연합하라고 그러잖아요. 한 육체가 되라 한 것은 서로 쳐다볼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흙이다. 그렇죠? 그런 의미가 부여됐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은 죄로 인해서 이 사실을 까맣게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만은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말씀 없이도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교만한 생각은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이 죄성을 부추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저주를 내리셨어요. 그 저주의 장소를 성경은 죽음으로 내려가는 무덤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구약에서는 수월, 신약에서는 하데스라는 단어를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지옥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사실 지금에 있는 지옥은 완전한 지옥이 아니죠. 완전한 지옥이라는 불호수, 겟나 헬로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하는 지옥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죽음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관계가 끊어진 상태, 완전히 단절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흙이라도 다 같은 흙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는데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하고요 생명이 없는 사람, 그렇죠? 이미 사람이 죽었어요. 무덤에 묻혔습니다. 썩었습니다. 흙이 됐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이 흙은 다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어떤 몸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그렇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몸으로 부활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부활은 하는데 어떤 부활로 일어난다고 그래요? 정죄의 부활.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은 믿겨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성경은 지금까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걸 들여다볼 때 모든 계시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남은 건 하나는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고 그때 부활된다는 거, 그게 저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진짜 성경이 가짜인지 참인지를 알려면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보면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은 와, 성경이 이게 진짜라고? 이거 나중에 기록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호도를 하는데, 정말로 여러분,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성경 봐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모든 사람들, 죽은 사람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고, 모든 지명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연대수로 다 기록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기록할 수가 없죠. 어떻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모세가 뭘 알았다고 창세기를 다 기록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니까 기록했죠. 아담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모세가 알 수 있었겠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다 말해주니까 그 연대가 전부 다 몇 살까지 살고 죽고 이걸 어떻게 인간이 지어낼 수 있겠어요? 어떻게 사도 요한이 마지막 날에 있을 일들을 구체적으로 보고 기록해놨겠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받은 말씀하고 대조해 보니까 정확히 짝이 다 맞아 떨어지잖아요. 이거는 인간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절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은 마지막 때에 가면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활의 때에만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차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 다리를 툭 치면 어떻게 돼요? 자, 찬영제 옆에 우리 지원자님 다리 한번 툭 쳐보세요. 예. 느껴져 안 느껴져요? 바로 알잖아. 옆 사람이 툭 치면 왜 그래? 반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리가 의족인 사람들은요 툭 치면 느껴요 못 느껴요? 전혀 못 느껴요. 이게 바로 생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순종하지 못했구나.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비웃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실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나보다 나쁜 사람 더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자, 그런데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뭐 어차피 안 믿는 사람들이야. 안 믿을 테니까 상관없죠. 맞죠? 뭐 안 믿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믿으라고 말했는데 안 믿으면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계속 말해서 믿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지 못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아무리 복음 줘도 그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로봇처럼 막 믿게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강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믿겠다 하면 안 믿는 것을 놔둬야 되는 거 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감각이 둔한 사람들이에요. 예. 이런 사람은 생명이 없는 것이 아니죠.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시간 면에서 보자면 너희가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다시 너희에게 가르쳐줄 필요가 있으므로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되었도다. 예.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면 처음에는 엄마 젖을 먹죠? 그렇죠? 엄마 젖을 먹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 이유식을 먹어요. 우리 슬아 요즘 혼자도 막 밥도 먹더라고요. 1년 지금 반 됐나요? 1년 반 가까이 된 것 같아요. 5회생이었죠? 예. 그러니까, 1회생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1년하고도 지금, 8개월 정도, 됐습니다. 근데 벌써 그 정도 되니까, 과거에는 우유만 먹다가 이제는 어때요? 이유식도 먹고, 이제는 혼자 밥도 먹어요. 좀 더 지나면, 단단한 소고기나 이런 것도 꾹꾹 씹어 먹을 거예요. 지금도 잘 먹죠? 조금 얇은 것들은 주면 잘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막 태어나자마자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갓 태어난 어린 아이들이라고 그러죠. 어린 아이들이에요. 영적으로도 어린 아이들은 뭘 먹어야 돼요? 우유를 먹어야 돼요. 그렇죠? 젖을 먹는 거예요. 말씀의 순수한 젖을 먹는 거예요. 호기심도 많아요. 알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그리고 좀 더 시간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단단한 이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시간 면에서 보니까 이제는 먹는 정도가 아니라 가르친 자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도 뭘 먹어요? 젖을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 지선자매님 어떻게 슬아가 나이가 40이 돼가지고 젖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상상할 수가 없는, 아니 40이 넘어가지고 엄마 용돈 줘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엄마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어떻게 김영자매님 하정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갑갑하죠. 지금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5장 12절을 기록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갑갑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었으면 성장해야 되는데 전혀 성장하지 않고 지금도 어린애 그냥 구원 얘기만 하는 거예요. 맨날 구원 얘기만 하는 거예요. 시간을 보면 수십 년 교회 다녔다고 하는데 여전히 말씀은 모르고 구원 얘기만 하고 호기심만 가득해가지고 교회 전통만 가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의지도 없고 말씀에 대한 이해도 없고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 영적으로 감각이 둔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영적으로 이렇게 감각이 둔해질까요? 성경은 그 원인 가운데 물론 수많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죄로 딱 꼬집어서 말해요. 자, 그 내용이 에베소서 4장 19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감각을 잃어 자기를 세교에게 내주며 탐욕을 내어 모든 부정한 것을 행하였으나 개혁성경에서는 세교라는 단어 쓰지 않고 방탕함 이렇게 썼는데 구체적으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세교이라는 거예요. 또 탐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교는 몸을 더럽힙니다. 탐욕은 우리의 마음을 더럽혀요. 죄를 품고 살아가면 죄에 대한 감각도 무뎌집니다. 죄에 대한 감각도 무너진 만큼 말씀에 대한 감각도 무뎌져요. 마치 의족한 사람을 툭툭 쳐도 감각이 얻는 것처럼 둔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칼을 이렇게 탁 깊게 긁으면은 거기에서 나무에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수액인가요? 그게 쭉 나오죠. 예, 고로쇠 나무 같은 경우에는 하면 물이 막 떨어지잖아요. 근데 죽었어요 나무가. 그럼 칼로 긁으면은 수액이 나와요 안 나와요? 전혀 안 나오죠. 안 나와요. 뭐 이런 차이입니다. 말씀을 정말 충만한 사람들은요, 예, 슬쩍만 칼로 긁어도 거기서 수액이 나와요. 근데 말씀에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러지가 않아요. 그런 수액이 점점 말라요. 거의 죽은 나무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로, 예, 그렇게 말라가게 돼 있습니다. 감각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자, 이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5장 14절은 단단한 음식을 통한 지각과 연단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먹으면 입에서는 달아요. 그런데 배에서는 쓰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써. 지각한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하고 보니까 일치된 게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그 안에서 어려운 일을 당해보니까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보니 어떻게 돼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또 마음의 평안도 생기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을 해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은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 속하나니 그들은 자기 감각들을 사용하여 단련받게 함으로써 이렇게 돼 있죠. 단련받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배에서 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 목적이 선악을 분별하게 만들기 위함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것인지, 이것을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감각이 둔할 때는 내가 기쁜 걸 생각하죠.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해요. 그것을 기준으로 기뻐하고 기뻐하지 않는 것을 자기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감각이 둔해지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는 것도 기뻐하실 거야. 이런 이상한 왜곡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노래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극단적으로 청년들 중에서 어떤 말을 해요? 내가 성적으로 타락하고 술 먹고 어떤 일을 해도 내가 기쁘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기뻐하는 거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진짜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제가 그 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거룩이라는 개념이 사라져 버렸어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놔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말씀에 있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게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단단한 음식은 어려운 성경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말씀으로 연단받을 때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것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될 것인지, 이러한 지각이 어때요? 열린다는 거예요.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만 찾을 수 있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성경 쭉 읽다 보면 그게 눈에 보여요. 자, 그게 뭐냐? 한번 따라해서 해봅니다. 겸손.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예. 설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 드렸습니다. 무엇이 있는지 판단하면 그 판단받는 것을 내가 판단받는다. 맞죠? 겸손한 사람들은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들은 형제를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얘기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을까요? 말씀을 알고 연단받으면 연단받을수록, 말씀을 진짜로 알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이런 깨닫게 되는 지각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주중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전에 다녔던 교회 형제님이신데 정말 제가 존경해요. 제가 목회하면서도요, 좀 어려울 때, 힘들 때는 가끔 이분을 만나요. 그래서 이제 주중에 갑자기 생각나고 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깝거든요. 우리 교회하고 뭐 한 3, 4km밖에 안 떨어진 곳에 직장이 있어요. 만났어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형제를 만나면 참 마음이 좋은 게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해서 진심으로 걱정하세요. 그분은. 저는 그게 참 서로 나눌 때 좋더라고요. 근데 이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되게 신기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지금 흙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걸 이렇게 묵상하고 이번 주 설교 말씀으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본문을 정했어요. 성경 읽다가. 그런데 만났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거룩을 잃어버리고 잘못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흙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진짜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무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로 다시 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우리가 흙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면 구원만 떠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성도는요, 십자가 하면 구원 이전에 흙에 불과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구원 받은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구원 이전에 정말 흙에 불과했던, 아무것도 아닌,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친히 채찍맞으시고 못 박혀 죽어주셨다는 거죠. 그걸 먼저 떠올린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십자가로 돌아가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런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거기에서 은혜를 다시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날마다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실제적인 십자가를 마음에 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흙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들은 나는 흙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한시도 존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저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창세기 18장 27절에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은 자신을 티끌과 재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거부가 됐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티끌, 먼지죠, 먼지에 불과합니다. 타고 남은 재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다윗도 시편 103편 14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먼지입니다. 뭐라고요? 먼지래요, 먼지. 응? 흙은 눈에라도 보이잖아요. 그쵸? 근데 먼지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도 않죠?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진짜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걸 기억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는 게,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게 너무나 위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가서 보니까 자신을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라고 고백했어요. 질그릇. 네. 여러분, 우리는 흙에서 왔습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은 흙일 뿐입니다. 땅에 밟히고,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해요?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반드시 흥하셔야 돼.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저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반드시 흥하셔야 돼. 나는 반드시 쇠야 한다. 근데 반드시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보다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더 쇠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이 읽었는데 저부터 고백하자면 그렇게 못 살았어요. 내가 정말 창세기 말씀만 수십 번, 수백 번 읽었을 거예요. 근데 내가 흙이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았어요. 반드시 쇠해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잊고 살았어요. 어떻게 하면 잘 살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지? 그런 미련한 생각들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우러보게 만들지?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자꾸 높아지려고 했어요. 자꾸 가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 우리한테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반드시 쇠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가지고 있는 거 내려놔라. 높아지려고 하지 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너희들에게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적으로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습관적인 의무를 책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무를 뛰어넘는 책임을 완수하고도 계시록에 등장하는 24장로들처럼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왕관, 그것을 예수님의 발 앞으로 던진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뜻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런 걸 받을 수 있습니까? 주 하나님 섬기는 것을 마땅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가? 친히 종으로 오셨잖아요, 이 땅에. 그러면서 너희들이 정말 반드시 쇠하기를 원해? 자, 그렇다면 너희들이 가져야 될 생각을 내가 한 가지 줄게 하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한 목소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명령받은 일들을 했다고 해서 그가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그 모든 일들을 행한 뒤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의무인 그것을 우리가 하였나이다 하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하늘의 모든 영광을 전부 다 소유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 그분도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자신을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종이 되려면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정말 흙이었구나. 한 줌의 흙에 불과했구나. 여러분 사람 죽으면 화장하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재가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말한 것처럼 나는 이 한 줌의 재밖에 안 되는구나.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제가 가끔 이렇게 장례식장 갔다가 화장터에 가잖아요. 항상 느끼는 게 그거예요. 화장터에 이렇게 화장을 한 다음에 문이 열리잖아요. 그럼 그것을 그 자리에서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 뼈만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닫고 그것을 전부 다 부셔서 항아리에 담아갖고 오잖아요. 딱 이 정도밖에 안 돼. 그걸 볼 때만 느낀 게 뭐냐면 죽으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여러분 장례식장 자주 가세요. 결혼식장은 안 가도 괜찮아요. 근데 장례식장 꼭 가세요. 가서 보면 사람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 아는 사람들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데도 여러분 참 우리한테 큰 소망이 있죠. 우리도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제가 죽으면은요 저도 땅에 묻어난 수를 안에 화장하라고 그러죠. 그러면 단지 하나 담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렇게 다시 부활해요. 이게 우리 소망이에요. 엄청난 소망이에요. 그리고 저는 어디로 가요? 우리 장교회 이제 또 목사님 혹시 하데스로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낙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 사실을 실제적으로 깨닫고 적용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변화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정말 내가 한 줌의 흙밖에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를 일으키시는구나. 이런 겸손한 소망을 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항상 나타나는 한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삶 속에서 감사가 사라지지 않아요. 뭐가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어오잖아요. 항상 감사가 나와요. 비가 오면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오잖아요. 하나님 비를 피할 수 있는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오실 때 차 타고 오셨죠? 비 안 맞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희 형제는 아침에 지하철 타고 이 역 앞에 내렸는데 목사님 비가 오네요. 나한테 어떻게 해달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답을 줬죠. 우산 쓰고 와라. 근데 비 맞고 왔더라고요. 어떻게 예배 시간 다 돼가는데 제가 데리러 갈 수도 없고 다들 예배 준비하니까 너 데리러 갈 사람이 없다. 그런데 얼마 안 걸리잖아요. 제가 그렇게만 말했어요. 근데 다른 분들 다 오실 때 차도 타고 오고 집도 있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프면 진짜로 여러분 겸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해서 받는 사람들은요, 아파도 그동안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셨던 거에 과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자꾸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나에게 안 좋은 환경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은혜를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지금은 어렵지만 앞으로는 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보고 또 그동안 평안한 시간도 많이 주셨던 거 그걸 생각하면서 감사해요.
또 아침 일어나서 씻을 때, 야, 물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렇죠? 샤워할 때 지금 아프리카는 물이 없어가지고 씻지도 못하잖아요. 저는 제가 제일 힘들게 생각하는 게 어디 가서 씻지 못할 때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근데 샤워할 때, 할 때마다 참 감사해요. 씻고 나면 개운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알아요. 헌금을 할 때는 직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 이런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정한 감사는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먼지에 불과한 나 같은 존재와 함께 해주셨다는 사실. 그 사실이 감당하기 어려운 감격으로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다윗도 사도 바울도 자신들을 먼지와 재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 이와 같은 겸손을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감사하는 기도를 자주 드리십시오. 샤워할 때도 하나님 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아침 일어나서 씻을 때도 하나님 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도 하나님이 이런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기도하셔도 좋아요. 뭐 그게 특별하게 거룩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보십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때는 좀 입을 열어서 기도하세요. 뭐 통성 기도가 나쁜 게 아니에요. 예. 통성 기도라고 하는 게 막 옆에 사람들 방해하는 거 그 정도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가급적이면 혼자 집에 있을 때는 크게 소리내서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감사 기도를 크게 소리내서 하세요. 다윗은 자기가 염려로 인해서 근심해서 너무나 죽게 되었을 때, 내 혼아 어찌하여 네가 내 속에서 불안하느냐. 그렇죠? 그것을 꾸짖잖아요. 반대로 감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해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 혼이 듣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에 대한 기도를 내 스스로가 듣게 만드세요. 그게 우리 혼을 깨우는 방법이에요. 말씀을 읽을 때도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우리 혼을 깨우게 만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그 숨이 있죠. 혼. 그 혼이 깨어납니다. 깨어나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은 이런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손길 대신 돈과 명예가 자기를 보여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교만해질까요? 자신이 흙이었다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죠. 어차피 죽으면 흙이 될 텐데 이 생에 살 때 마음껏 누려보자,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흙이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돈과 명예와 지식이 좋아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때 남은 것이라고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는 그 질문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의 귀 속을 때릴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야고보서 4장 6절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요? 겸손한 자들. 내가 흙에 불과한 인간이었구나. 앞으로도 내가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남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그 사실을 진심으로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